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머문 바울의 사역을 묵상하며 오늘 제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와 같이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도행전 28장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위하여 안디옥을 출발하여 5번째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났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찾아 이곳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낸 것보다 6개월 더 긴 기간을 에베소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에 바울이 심어두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 덕분이었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의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에서 최초의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는 헬라 신화와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신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고대 세계에서 불가사의한 건물로 불리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 앞에서 압도당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내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틈이 나는 대로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일을 할 때에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으며 일하는 중에 땀이 흐르면 자신이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와 수건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병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쫓아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점쟁이 역할을 하던 마법사들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던 마법책들을 모두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마법사가 자신의 밥벌이인 마법책을 불태워 없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우상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그 결단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물론 에베소에도 바울을 배척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테미 신전을 가리키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아테미 신전과 엮여있는 그 도시에서 바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도 같았지요. 아테미 신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은으로 아르테미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어오던 은 세공장인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모함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격분한 사람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로 몰려 나왔지요. 도중에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나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붙잡아서 야외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는 인민 재판을 벌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이 직접 야외 극장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다가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외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의하면 무리가 분란이 생겨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기에 왜 모여 있는지 영문을 몰랐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지금 왜 그 자리에 모여 있는지,
자신들이 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를 대부분이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무리는 에베소의 행정관이 현장에 출동하고서야 비로소 헤어졌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른 무리와 영문도 알지 못하고 선동당하는 무지한 무리가 계속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에베소에서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라고 천명했고 신약 성경에 은혜로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도전이 거셀수록 바울의 영성은 더 빛났지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온갖 도전과 막닥뜨릴 때에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빛이 나고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신앙적 도전으로 내 신앙은 주눅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내 영성이 굳건해지고 세상을 포용하는 그 믿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포용하고 변화시키는 저의 굳건한 영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